구원 백성의 봉인으로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역사하시지가 않고요. 바로 어떤 분이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가 실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우리 이 장로교, 이 개혁교회는 표현을 하기를 말씀과 더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는 어떤 변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상, 어떤 그런 양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과 이 명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룰 이상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이 구원받는 믿음과 이 구원 없는 헛믿음, 유사 구원의 상태를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햇빛에 말라 죽었고요.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씨가 죽게 되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는 바로 이 100배까지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제자들에게 이 푸이하신 말씀이 자, 씨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씨앗은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이 각 사람의 밭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는 믿음, 바로 구원받는 믿음과 또 이 구원이 없는 헛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절 읽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열매가 없어서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도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람도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믿었다. 그 사람도 믿다가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표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속뜻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과 구원을 보장까지 하지는 못하는 그런 믿음 두 가지가 바로 이 믿음 안에 들어져 있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마가복음 21장에는 기도에 대해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까지도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믿음까지도 그런데 이 기적의 믿음이 바로 구원의 보증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라고 하셨던 이 기적을 행했던 믿음까지도 구원의 보증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보증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주님 말씀이 어떤 거죠? 믿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보증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고 노력하고 어떤 의지를 강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린 이 저주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 증거가 나도 부활의 그 증표인 것을 믿는 데서 새 생명이 그 사람에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때가 그 사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 재창조하신 구원의 믿음이고요. 이걸 보고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라. 바로 단번에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라도 알려줘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정신과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가시밭 같은 것과 힘써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단번에 주신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해서 얻을 수가 없고, 내가 구원의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이 열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본능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행하는 데까지 이 시작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의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실증하며 살아나가는 확연한 인생의 방향성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 과정에서 성도가 따르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까? 바로 뚜렷하게 성경의 이 명문으로서 뚜렷하게 새겨진 이 문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1차적 명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깊은 성장의 의지는 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내 생활의 구체성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는 그 자세로까지, 고민하고 바라보는 자세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 비유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위 위에는 좋은 흙이 얇게 깔려 있어서 씨앗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바로 뭘 했죠? 바로 좋은 흙이 있으니까 싹을 바로 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려 하니까 뭐에 막혔죠? 바위에 막혔고 내리질 못하고 흙 속에 남아있는 수분마저도 햇볕이 쬐니까 그 수분도 마르고 싹도 말라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싹이 잘 나 있어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어떻습니까? 바위에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 햇볕이 강하게 쬐일 때까지는 종교적 내용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햇볕이 쬐일 때, 이때가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의 어떤 그런 고통이 올 때 그때는 사라져버리는 믿음, 헛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받았어도 어디까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바위까지는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온갖의 이 사람의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상태로서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기까지는 용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의 바위, 명예의 바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이라든가 어떤 그 특별한 즐거움의 바위, 자녀의 집착, 출세욕, 내가 세운 목표와 같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는 바위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려고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말씀을 받았던 것은 이 바위를 나를 굳건히 세우는 정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임시의 믿음, 현세적 믿음이 돌밭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십니까?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구원의 믿음의 도리를 바로 내가 사모하는가? 이 도리가 나에게 구체적인가? 반면 구원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으로서의 이 밭이 바로 옥토의 믿음의 밭인 것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여러 열심과 모양이 있습니다. 돌밭에도 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복음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의 내용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거부하는 데는 돌밭의 믿음입니다. 또 이 돌밭도 가지밭도 길가도 말씀이 100배까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한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갖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니 유사 구원의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바로 햇볕이 강하게 쬐기 전까지는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모양을 냈지만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역경 가운데 그것을 이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없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몸에 배이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은 헛믿음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적어놓으시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1장 12절 읽어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히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시험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옥토밭의 사람에게는 햇빛 때문에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돌밭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말라지는 헌 믿음으로 그 시험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 주시지만 바로 헛믿음의 사람에게는 거짓 믿음인 것이 드러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서 100배까지의 열매로 드러나야만이, 그것도 조금 더 덜한 어떤 열매로라도 드러나야만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말의 이 말의 표현 가운데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믿으면 구원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실제 내용까지 거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구원과 영생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과 떨어진 혼자만의 어떤 생명, 고립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범죄를 행했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은 육체가 살아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요, 나는 주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붙은 한 몸에서만이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은 그리스도와 한 몸, 유기적 관계가 이것이 영생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결국 한 몸이기에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과 한 몸으로서 행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구원받는 그 내용이 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의미요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로마서 12장 5절에서 7절에 우리가 내 의도 없이 계획 없이 받았던 은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대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영광의 인생이 바로 영생의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어떤 충성의 어떤 내용, 어떤 충성의 봉사와 헌신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라고만 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모습입니다. 하나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정체성이 구원 백성들에게 나오지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나로서, 곧 교회 아로서의 실증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실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의 믿음이 예수님과 한 몸이기에 맺는 열매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내용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아까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령께서 성령께를 위하여 주시고 전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을 복음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저주의 죽음, 영혼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이 증거가 나도 부활하는 증거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기에 이 사실이 내 구체적 인생의 자세와 내용에 내가 이제 영원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꺼지지 않는 그 재료, 그 능력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체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역사의 사실로 아는 지식,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지요.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서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서 심령의 변화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변화가 되고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피열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유기적 지체로서 교회 아로서의 이 성도가 내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은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그러면 그 증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 가운데다 기드온이 뭘 갖다 놨죠? 예? 소뭉치가 아니라 그 비슷한 양털 뭉치를 갖다 놨습니다. 장로님,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마당에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양털에 물이 흥건해서 짰더니 그릇 한가득 찼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여기서 확증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양털은 마르고 마당에만 물이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봤더니 마당에만 이슬이 내렸습니다. 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이 자연현상을 벗어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도원이 확인한 뒤에야 기도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과 판단의 기준까지도 초월하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은 이 군대를 상대하려면 일반의 논리로는 메뚜기 때 한 80%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겨우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이 기도는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심에 대한 확신 전에는 기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명령이신 것을 안 다음에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구원의 믿음은 바로 내가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본 뒤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물며 양털에 물이 묻고 안 묻고 이 변화를 보고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기도원 일지인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증거인 사실의 이 믿음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의 존재이기에 영원한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전인적인 변화와 그 양상, 그 내용이 드러나는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좋은 밭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을 때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 뽑다가 뭐까지 뽑힐 것이다? 알고까지 뽑힐 것이니 그냥 놔뒀다가 어디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맞습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뒤에는 내가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내면은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함께 악한 것들과 알곡이 함께 묶여 있어서 이 가라지의 악한 기운과 양분까지도 함께 먹고 살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 내 내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라지의 이득과 그 방법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양식만을 먹고 구별되려고 하는 이 알곡을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사실, 십자가의 죄 용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영생의 존재이기에 영원한 가치를 쫓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며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열매 맺음에서도요, 사단의 교묘한 방법이 있는데요. 선한 일, 예수님 정신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사회활동을 해서 열매를 맺자라고 우리를 사단이 우리에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활동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래서 사회 구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활동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켜서 동네에다가 어떤 때마다 쌀도 나눠주고 교회 전체가 어떤 눈에 드러나는 각종의 일들을 이 목회자가 독려를 하는데,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독려하는 그 지도자는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마치 기계 부속처럼 언제라도 바꿔도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더 무서운 사람을 있기도 합니다. 자,
자,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너희,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형식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데, 사람이 이 순서를 뒤바꿔서 종교적인 외적인 사업을 먼저 하려다 보면 선한 일과 사회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복음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먼저 우선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우선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도 맺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양육이 없을 때 교회는 다른 여타의 일로 매우 부산스러워지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세상적이 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회자 자신도 그래도 자기의 양심이 있어서 줄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는 불안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 어떤 사업 같은 여타의 일을 하나님보다 제일 앞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지 않는 선한 그런 일까지도 결국 무엇이 됩니까?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불안의 내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가 나타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착한 행위로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의롭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의 자기 의마저도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존 방식의 안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안반이 제거가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내 것임을 믿는 믿음, 이 말씀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님과 한 몸의 충만함에서야 그때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선한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행함, 열매, 실현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먼저 믿음이 뒤에 이 순서는 결코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마저도 어떤 돈도 명예도 즐거움이든 이 소멸하는 이 어떤 것들이 내 심령 안에 둘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심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팔복 첫 번째 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심령에 둘 수가 있는 영원한 가치를 보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만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안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내 지혜, 내 방법, 내가 붙드는 아주 구체적인 소중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안반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부한 신약에게는 천국의 말씀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받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일 때만이 옥토여서 열매를 맺는 유일의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왜 소멸하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버려나가면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의 부함,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에 이미 천국이 영생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면 돌밭의 말씀에 쌍맞는 이 유사 믿음, 유사 구원의 상태는 평생 동안도 종교의 형태를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내 인생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의 본분의 영혼의 가치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자꾸 땅의 것, 사람의 영광의 안반에 걸리면 더 이상 용납을 않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교인인데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실제 이 부인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모임이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원하면서요, 읽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영생의 존재이기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안방과 같은 것들을, 구체적 내용과 욕망이 매일 죽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 없이도 마음의 안반을 놓고도 종교의 형식만 있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결국 구원이 없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영생의 확신 가운데서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영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죽어야 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믿음은 단번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으로 질문 한번 답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여기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각종의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지만 100배의 열매까지도 충만히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을 받아